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은 어떤 말일까? 아무 말이라 한다고 그렇게 될까? 여러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봅니다. 잘한 말 한마디면 천냥 빚을 갚는다. 갚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잘한 말은 어떤 말이 잘한 말일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잘한 말일 겁니다. 천냥 빚의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무조건 아주 입에 달콤한 말로 아부한다고 해서 그 채권자의 마음이 움직일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그 빚을 왜 지금 내가 갚지 못하고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 하는 것 설득시켜주면 그 마음이 움직일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잘한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단어 선택이나 내용에 관한 문제보다도 그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의 진실함과 그 솔직한 내 심정이 묻어나야 그 천냥빚도 갚아질 수 있는 그런,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냥빚을 내가 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좀 감할 수도 있겠다, 탕감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솔직한 척, 불쌍한 척 하면 여러분, 제가 빚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도 그게 간파가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알거든요.
그 말에 뉘앙스가 있고 그 말의 심정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맡겨둔 사람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도요. 참 편하죠. 그리고 자식은 어쩌면 부모한테는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걸 꼭 권리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이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거는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청와대에 앉아 있더라도 집무실에 앉아 있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그러고 쓱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자식된 권리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마치 맡겨둔 사람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 별로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좋은 자녀는 아닌 겁니다. 그럼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꼽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입술의 요구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왕이거든요. 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부의 얘기가 아니고요. 단순히 뭔가를 얻어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아버지한테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님들한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의 그 관계가 점점 틀어지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진심의 고백이 오늘 그 과거의 회상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을 때 여러분, 이 기억과 고백이 왕에게는 앞으로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냥 빚을 갚는 참 잘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나는 굉장히 감사했다고 너무너무 그 천냥 빚으로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것 참 해결을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와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을 듣는 채권자가 이 사람 너무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탕감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은 나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어야 할 그것을 집행유예를 시켜주신 거죠.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생명 얻었다는 것이 곧 삶의 풍성함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요
쭉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내게 분명하다면,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이 사실이 내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신비라는 것을,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내게 인도한다면, 이거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삶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내가 정신줄 놓고 마음대로 살았을 건데, 다 포기하고 그저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막 나갔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참 재수 좋게 그때 위기 넘겼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거네. 그런 거라든지요. 여러분, 우연히 어떤 만남이 내게 다가와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풀리게 되는 어떤 단초가 되었을 때, 힌트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은 후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내가 고백을 한다면, 인정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꼭 예수 믿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생명 얻기를 기다리시면서 믿든 믿지 않든 이 모든 우주의 전 피조물들을 다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믿는 자는 그걸 깨닫는 자요, 아는 자요, 믿지 못하는 자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인데요. 내가 믿지 않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을 때, 그때 내가 재수 좋았다, 우연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런 나의 삶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에 대한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앞날에 희망이 보이고요. 지금 살아야 할 힘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대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런 당신을 하나님은 오늘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 자녀의 한마디,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 큰 일을 막 이런 쓰나미 같은 인생의 그 순간들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크고 작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겪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플 때, 속상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추스리고 일어나게 했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마음 녹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저 이해하고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의하고 공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목회하고
또 목사로서 늘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놓고 예비하시고 쏟아주시려는 그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험한 시절 중에라도 놓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그 손, 그 인도하심, 이 시간 내가 고백하며 다시 새 힘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새 힘 얻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다가도 아버지 연약하여서 혹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불러 온전케 하실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당당하고 멋있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